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창세기 25페이지 2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하였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저런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지 아니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지 않은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닙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모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옵니다. 거기서 20명만 찾으시면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모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우리 지지난주 우리 예배 때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을 대접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냥 순수한 뜻에서 지나가는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객으로 대표되는 그 나그네들에게 조금 해도 좀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잘해줬어요. 막 송아지를 잡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집에서 그냥 평소에 먹는 거 식은 밥이라도 내주면 정말 대단한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이 바로 천사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좀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 누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대접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들을 대접해 보는 거예요. 그 요즘에 이제 최고로 인기 있는 영화가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아바타 2가 제일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봤어야 되는데 아직 2는 못 봤고 1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서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안에 있는 이와인가요? A와? 네, A와를 당신을 통해서 봅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신다면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누군가는 내가 그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그죠? 복음서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것을 대접받은 것으로 샘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이유죠. 하나님한테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이웃에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잘하고 싶으시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랑 인사 나눕시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내가 그냥 그 사람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니까, 그죠? 조금 마음으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대접을 했는데 둘은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볼 일이 있어서 갑니다. 그리고 한 명은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고 둘은 갔어요. 그리고 그 남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서 먼저 3명이 같이 있을 때는 너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천사 둘이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갑니다. 왜 가는지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니까요. 이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롯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랬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밀당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그거 왜 무고한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무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두 천사가 저기 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도 나도 뛰쳐나와 이 천사와 동성 성관계를 갖겠다고 나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건 뭔가 이 동네의 뭐 전통이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동네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그런 짓을 한 번씩 하는 그런 동네가 옛날에 실제로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가 대비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행동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행동이 대비되잖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이 3명의 천사들을 어떻게 대접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나그네들을 끔찍하게 대접합니다. 정말. 송아지를 잡아줬어요. 토마호크 살 이런 거 막 구워가지고요. 양파랑 같이 구워가지고 막 줬어요. 그랬는데 이거 뭐 식구들도 평소에 잘 못 먹는 그런 명절에나 가끔 먹을까 말까 한 거를 그냥 잡아다가 해줬는데, 근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해주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이 낯선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 백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이들을 수탈하려고, 성적으로 수탈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이거 아예 땅에서 지워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 가끔 그러시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들도 간혹 함께 희생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런 궁금증이죠. 이전에 우리가 최근에 당했던 일들, 이태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또 지금 바로 요 옆이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가련 터널인가요? 거기에서 그 화재가 나서 거기에서 당한 사람,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 사람들, 또 이전에 쓰나미로 인해서 2001년에 쓰나미로 인해서 그렇게 쓰러져 갔던 수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그들 안에 무슨 죄가 있나? 뭐가 문제가 있나?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의인 50명이 함께 악인들과 죽는다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50명 의인이 있다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뭘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 기준 안에서 50명의 의인들을 찾는다면 나 안 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시켜.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50명 없을 것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좀 알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가만 있어봐. 김 씨는 의인이지. 근데 이 씨는 좀 아닐 것 같아. 거기 이렇게 다 대충 세보니까 50명 안 돼. 하나님, 잠깐만. 한 번만 더. 45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5명? 좋아. 45명이면 멸망 안 시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쿨하게 말하는 걸 보니까 45명 안 되는가 보다. 잠깐만. 한 번만 더. 40명이면 어떡하실래요? 40명. 40명도 멸망 안 시켜. 30명. 30명도 멸망 안 시켜. 한 번만 더 얘기해. 저 20명 깎아주시면 안 돼요? 20명 멸망 안 시켜. 진짜 하나님 화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화내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1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10명이라도 내가 멸망 안 시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신경전을 벌인 것 같기도 하고 밀당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숫자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50, 45, 40, 30, 20, 10으로 내려가는 이 숫자에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무슨 의미인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알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걸 안다고 말하는 것도 추측하는 것도 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생각은 한번 해봤어요.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 안에 있는 이 10명 덕분이겠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10명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지 않는 10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10명이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의인일 필요는 없어요. 다 착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 사회가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10명,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 10명이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또 그 이전의 유대교는 소수일 때 진짜 진가를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다 기독교이었던 사회,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회와 아주 약간의 소수자들만이 예수 믿는 그런 사회가 있잖아요. 열왕기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왕들이 유대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그 시절. 그때는 타 종교를 믿으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훌륭한 미담 그리고 하나님께서 썩 마음에 들어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열왕기 시대에 없어요.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 위대한 왕 솔로몬조차도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바벨론 포로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타종교를 믿고 있는 이방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여러분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포로 끌려가가지고 신앙 지키려고 아등바등 살았던 사람들.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요. 도리어 그 안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의 미담은 언제 다 있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아는 그런 뭐 마녀 재판이라든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아주 처절하고 부끄러운 역사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 언제부터예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기독교 개종을 했을 때 도리어 그런 무차별적인 악이 행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그래서 지하 무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몰래 예배를 드려요. 그때에 도리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웠던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교회를 보세요.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 천주교 다 합치면 30%가 넘는답니다. 그리고요, 역대 대통령들을 보세요. 지금 대통령은 확실히 예수 믿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전에 꿈은 목사님이었대요. 그리고 모르세요? 그리고 장로 대통령이 몇 명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대세입니다. 인구 갤럽에서 그 갤럽에서 발표하기를 벌써 10년 전에 그 대한민국 최고 종교, 최대 종교가 기독교예요.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뭐 절에 다니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천주교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함께 줄어서 우리가 준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직도 개신교가 절대 다수 종교인들 가운데는 가장 많습니다. 지금 우리 어떤가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의인 10명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웃나라 일본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3%, 4% 이래요. 기독교 인구가. 그런데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뭐 이미지나 그리고 또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 모습들이 많이 다른답니다. 확연히 다르게 그 이웃들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믿고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인도 선교사님 우리 돕고 있잖아요. 인도에 선교하다 온 친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인도는 더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직장 취업해서 잘 다니다가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힌두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래서 여성들이 차크라 같은 거 안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사직해야 되는 정도. 그게 인도라는 거예요. 근데요, 인도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랑 달라. 그렇게 생각한대요. 0.01%밖에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시대에 더 가까울까요? 열왕기의 시대에 가까운가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더 가까운가요? 우리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되면 도리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소수자로 살아갈 때 도리어 그 안에서 힘을 내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거 다 줄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실제로 대한민국 교회를 좀 걱정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발언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망해야 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많이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하셨던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좀 더 망해야 돼. 확실히 망해야 돼. 그래야 체질이 개선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수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맨파워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 많아라는 걸 가지고 까부는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더 겸손해져서 이 이방 땅에서, 어찌 보면 이방 땅이죠. 정말 바벨론 포로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겸손히 묻고 나아가는 사람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 서울시장, 나중에 대통령까지 했었죠. 그분이 서울시를 시장이 되면서 취임사에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랬다가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거는 타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도 많이 욕을 먹었지만 기독교인들에게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일단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한 행동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런데 무슨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려. 그런 얘기.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뭐랄까요, 좀 극렬한 기독교인들이었던 분들이 그걸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냐면 서울 시민들 전체를 다 전도해야 되겠다. 성시화 운동 이제 이런 것들을 막 하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울 시민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되면 살만한 세상이 될까요?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다 기독교인이 되면 단체 뭐라 그러죠? 개종을 해버리면 그러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루 서말 전체를, 서말, 엄청난 양이죠. 정말 몇 명이나 먹으려고 서말이나 되는 가루를 전부 다 빵으로 빚으려고 그 안에다 효모를 넣는지 모르겠지만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서말이나 되는 엄청난 밀가루를 빵 부풀게 하는 효모는, 이스트는 한 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약간의 이스트를 넣어서 그 전체가 다 부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겨자나무, 나무가 아니죠. 사실은 1년생 풀이래요. 근데 그 풀이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한 3m까지 자란답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겨자 씨앗은 우리가 아는 깨알만 해요. 그 깨알만한, 들깨알만한 그 깨알 하나가 그렇게까지 커진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예요?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되는 현상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약간 명의 의인들이 의인의 맛을 내는, 소금의 맛을 내는 세상. 바닷물의 염도가 몇 프로입니까? 0.3%예요. 0.3%, 0.35%. 그게 바닷물의 염도예요. 바다 전체가 짠맛을 내는데 바다 전체가 다 소금이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0.35%면 되는 겁니다. 우린 작아도요, 숫자 노름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몇 명 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몇 명이나 기독교인이 됐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몇 프로가 기독교인이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냐 이루지 못하느냐가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시 하면 뭐 10,000명 다니잖아요. 그죠? 이게 시골 사람들과 서울 사람들의 차이가 그거라면서요. 안산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안산 인구? 안양 몇 명인지 인구 아십니까? 시골 사람들은 압니다. 속초 몇 명인지. 속초 인구, 제가 살 때 5만 명 있고 지금 이제 7만 명 넘었을 거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뭐 시골과 지방과 여기가 차이라면서요. 뭐 어쨌거나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시하면 뭐 10,000명 단위가 일단 넘어야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많아봐야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모였으면 많이 모였을 거라고 그래요. 왜냐면 뭐 수도 시설 뭐 이런 관계 시설이 그 이렇게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1,000명 모이기도 쉽지는 않았고 그 정도면 도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죠. 한 1,000명, 2,000명 정도 모였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중에 의인 10명이 없었을까? 1,000명, 2,000명 중에 0.01%, 0.1%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희망이 있다. 이 도시는 지금은 아주 악하고 더럽고 타락했지만 언젠가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대한민국도요. 우리 모두가 의인이어서 좋은 사회가 아니라 그래도 남아서 끝까지 이건 아닙니다. 바른 길은 이쪽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는 몇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 사람까지 작아지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저 한 명 있으면 안 돼요? 롯 한 명 있으니까 그 한 명 있으면 안 돼요라고까지 얘기하진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둘이든 셋이든 같이 마음을 맞춰서 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악한 흐름에서 조금이라도 돌려놓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약간 명의 사람들, 같이 기도할 사람들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공동체 때문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이방 종교로 다 넘어갔습니다. 바알 종교를 믿는 그런 신앙으로 다 돼버렸어요.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엘리야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뭄을 선언해버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릴 겁니다 라고 하고는 사라져버리잖아요. 3년 반 만에 나타났는데 엘리야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650명과 1대1 맞짱을 뜨는 거예요. 다 나와! 나랑 맞짱 떠. 1대 650으로 싸우고,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부터 불비가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6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엄청난 승리를 한 것 같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3년 반 안 내리던 비가 드디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야, 너무 멋지잖아요. 이제 됐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했는데 어때요? 아합 왕하고 이세벨이, 특히 이세벨이 엘리야 넌 죽었어.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홀로 유대 광야에 가서 죽을 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살 필요가 없어요. 저에게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서는요. 죽었다 깨나도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도 안 되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낭망해버리고 말죠. 혼자 힘들어요. 여러분 능력 없는 저 같은 인간도 힘든데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아무리 능력 많은 엘리야도 그렇게 힘든데 능력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줘. 그랬더니 19장 18절 그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말을 받아가지고 뭐라 얘기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7,000명이 있대요. 엘리야 혼자인 줄 알았어. 전부 다 개종하고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줄 알았어. 그런데 7,000명이나 남겨 있었대요.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이 남겨져 있다. 희망은 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의 제자 겸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를 붙여주시죠. 그리고 또 그 2명의 그 동역자를 더 붙여주십니다. 정치계에서, 종교계에서, 그리고 타국에서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다시 북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단 3명부터 시작을 해서 남겨져 있던 7,000명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홀로 분투하는 우리가 아니라 옆에 같이 손잡아줄 한두 사람만 있다면 전부 다 내 얘기에 동의하고 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설 필요 없이 한두 사람이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같이 마음을 맞추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놀라운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는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말해주고 끝까지 우리를 기대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 끊임없이 기대하고 응원해주는 10명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10명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윌리엄 데포우라고 하는 청교도인이 이 사업 저 사업 다 망하고 고립무원이 된 것 같은 자신의 처지를 개탄하며 청교도다 보니까 영국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뭘 해도 다 안 되고 사람들한테도 다 등돌림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윌리엄 데포우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무인도에 홀로 남겨져 있던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청교도인을 창조한 게 바로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그래서 총 3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1, 2권이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담 이야기고요. 3권이 로빈슨 크루소 묵상집이라고 하는 종교서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원본으로는 뭐 영어로 읽기는 좀 어려울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색해서 쓴 책 말고 한번 그런 원전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첫날 그 풍파 속에서 그 로빈슨 크루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 왜 나를 이렇게 외딴 무인도에다가 처박아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시편을 묵상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묵상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능할까요? 섬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질문 드릴게요.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줌으로 아니면 또 우리 유튜브로 얼마든지 예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없이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 없이 중보하는 사람들 없이 그 공동체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대해 주는 사람들 없이 여러분 이 엘리야라도 불가능해요.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있어야 돼요.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기대를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내 삶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요즘에 그 밤에 택배를 하잖아요. 이 택배의 장점이자 단점이 뭔지 아세요? 만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낮에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없고요. 밤에는 일을 해도 어쨌든 물건 받아가지고 제가 뿌리다 보니까 특히나 밤에는 사람이 귀해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보는 고양이를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뭔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막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서도 계속 혼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했던 부끄러웠던 말들, 행동들, 그렇게 살지 말걸, 이런 행동들은 좀 하지 말걸 하는 후회들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에 제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제가 너무 건방진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 다 망했어. 이제 끝장났어. 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 그 교단 이야기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대충 알고 있는 건 저는 이제 그 장로교 목사로서 군소 교단들 많이 무시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통합 측 목사잖아요. 합동 측 총회에서 결정되는 그런 총회를 보면서 합동은 망했다. 저기는 이제 완전히 그냥 너무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구나. 감리교도 별거 아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야, 감리교도 저 모양이냐? 통합 측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통합 측 최근에 이제 그 총회한 걸 보면 뛰어넘고 있어요. 아주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이제 세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우리 교단 내에서 마술쇼, 이은결이 나와서 하는 마술쇼 하면 불법이에요. 교단에서 그 파문당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술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술이 아닌데 우리 총회 어르신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결정을 하셨대요. 이은결 마술쇼 불법이에요. 여러분 필라테스 하면 안 됩니다. 요가 불법으로 결정했어요. 그건 그 뱀신, 인도에 있는 뱀신에게 그 제사 지내는 그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필라테스나 요가 그 통합 측에서 하면 불법입니다. 그런 거 결정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 문제나 아니면 청년들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 또 세대 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총회가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1980년대, 90년대를 이끌어왔던 스타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온모교회, 그죠? 또 명모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이 하는 작태들을 보면서 야, 이제 한국교회 망했다. 저는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그걸 후회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큰 교회가 선망의 대상이었던 만큼 우리가 큰 교회에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여전히 좋은 교회, 여전히 음지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여전히 좋은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 아직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은 이유는 10명 망했죠. 그 10명조차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그래도 그 10명이 있어요.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0.35%의 소금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대한민국 교회에 참 드물어졌지만 어쩌면 예전에도 염도는 똑같았을지도 몰라요. 의인들이 이 정도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더 타락한 게 아니고요.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 계명한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난, 그 뒤에서 못된 짓 하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면적으로 느끼는 것뿐이지 한국교회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택배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예전의 모습이 나도 많이 모자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 아니어도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김재현 목사님 계시잖아요. 호응을 해줘요, 빨리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목사님도 저 이렇게 해줘요. 네, 실패입니다. 안 짜고 하려니까 힘드네요. 여전히 좋은 교회에 여전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0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이 멸망을 망설이게 만드는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그런 사람이 좀 돼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나란히 걷는 교회가 커질 필요도 없고요. 나란히 걷는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으쌰으쌰 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만 잘해도요. 우리만 바른 맛을 내고 우리만 그 자리에서 빛을 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아주 시크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실패한 적이 없다. 기독교는 실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도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왜요? 누구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지 않았고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았고 여전히 이것은 이론상에 존재하는 실험되지 않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뼈아픈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 중에요. 생텍쥐베리의 야간 비행이라는 책, 여러분 아마 그 어린 왕자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생텍쥐베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간 비행이라는 책에서 어떤 비행사가요, 그 야간 비행을 왜 하냐면 우편 배달하는 비행사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즘에 저의 처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에 우편물들을 배달하기 위해서 야간에 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지. 그리고 나침반도 그 나침반 하나 딱 달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정확한 그 방향. 그리고 밤이니까 지도하고 지형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야간 비행사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생텍쥐베리의 그 야간 비행사가 하는 대사. 어느 한 집에서 그들의 조촐한 빵과 습을 비춰주기 위하여 켜놓은, 저녁 식사를 비춰주기 위하여 켜놓은 촛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켜놓은 촛불이라고 켜놨지만 이 촛불이요, 저 먼 하늘, 그 수 킬로미터 떨어진 그 하늘에서 비행 조종사는, 야간 비행을 하는 조종사는 그 촛불을 지표 삼아
아, 저쪽이 그 동네가 있구나.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나는 내 집을 비추기 위해서 초를 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초가 몇천 피트 위에 상공에서 하늘을 나는 야간 비행사들에게는 그게 자기 지표가 된대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착하게 살려는 이유가 나 한 사람 똑바로 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그 빛이 누군가 길을 잃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 저 사람처럼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있구나. 저게 등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화이팅!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함께 돕는, 함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주변의 약간명들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꿈꿀 수 있다면, 그리고 소금의 맛을 낼 그 맛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 기독교인이 될 필요 없어요. 다 잘할 필요 없어요. 10명만 잘합시다. 우리가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대단한 영웅이 되자고 말하는 겁니까? 그냥 자기 자리에서 겸손히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하는 사람, 오늘 그 10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온 세상 비추는 불빛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 하나가 세상 바꾸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새싹이 늘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싣고 다 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날씨가 추운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춥게 만드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존재함을 믿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의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고 하나님 아는 사람 별로 없고 의인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안에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1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작은 물줄기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다 변화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금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이 여전히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진노가 또 유보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희망이 오늘 우리 안입니까? 나란히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에게 그 희망을 걸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부족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또 한 번 기도할 때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남들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수는 적고 영향력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겨자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의인이 있는 한국교회를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약간 명의 사람들이, 한 줌도 안 되는 누룩 같은 사람들이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의인들을 두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소한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한두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여전히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것을 꿈꾸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저 돈의 논리나 악한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찾아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가 이 10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직장, 가정, 공동체에 의해서 바로 그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 잡을 수 있는 분들 손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혹시 조금 멀리 떨어져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모아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의인 1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는 적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아직은 오늘 우리 안에서 악한 마음들, 이기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바치지 못했던 열명이 없었던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에는 나란히 걷는 교회가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는 직장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터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엄혹한 세월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암흑기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이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들 7,000명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이 땅에도 주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서 끝까지 싹을 틔워내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또 다시 꿈꿔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는 이들이 많이 줄었다 할지라도 이때야말로 도리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더 빛을 발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어질수록 작은 불빛 하나가 큰 등대처럼 역할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에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교회의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들이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